오늘도 복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어.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이 성령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사내들인 법정에 소환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답하는 사도들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사도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오늘 본문 29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들은 너무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고 그의 죽음의 대속과 부활을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신령한 기도나 또 어떤 신령한 행동을 한 것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병든 자가 나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참 단순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또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이것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장하시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 주님을 위한 삶일지라도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일을 계속 반복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포함해 사도들은요, 세 차례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주고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들은 법정에서 감옥 문을 나올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주의 사자를 통해 옥문을 여셨고 또다시 반복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볼 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셨죠. 반복된 과정이지만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 결정하고 반복할 때에 점점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께서 매번 먼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반복하여 경험할수록 그들은 복음으로 더 강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들의 인생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지금 세상의 소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은 사라진 지 오래고 교회가 욕을 먹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치를 떤다라는 그 세상의 소리가 오늘 이 28절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29절 이하의 내용을 복음으로 대답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위해 복음 전하는 삶으로 다듬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있으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각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가정을 돌봐야 하고 또 직장이나 또 사업장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보다 앞서 일하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일상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탁하는 것이 신앙이요, 신앙 생활입니다. 이러한 반복이 지속될 때 은혜가 은혜됨을 하나하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위해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한 이 반복은요, 절대 무의미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어려운 환경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한 이 심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반복하여 경험했기에 인생의 그 관점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잘 되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에 주님은 이미 앞서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 우리는 스스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풍성히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이렇게 반복되어 교제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주님의 복음의 소명을 발견하여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귀한 소명을 부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녹록지 않은 내 삶의 여건 때문에 복음의 삶을 쉽게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그 일들을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사도들과 같이 복음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에도 주님 복음 전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다시 함께 그 소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하루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